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의지하여 기도하다 말씀의 능력 또 하나님 도우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기도.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에스겔은 48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읽으면 그냥 이 흐름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바뀌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시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에스겔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30째 해, 30살이 되는 나이인 거죠. 30살이 될 때 이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 그들과 함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586년에 망했는데 망하기 전 593년 이때부터요 다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아들 중에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이 잡혀갔는데 그때 에스겔이 같이 잡혀갔어요. 에스겔이 잡혀갈 때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항상 대조적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의 애가 에스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결혼을 했어요. 자녀도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가 사역지라면 에스겔은 바벨론이 사역지입니다. 근데 에스겔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게 만드시나? 바벨론에 잡혀가서 유대인들이 그발 강가라는 데 이 집당 포로 수용소에 있었거든요. 그발 강가. 근데 30살인 거죠. 근데 언제 잡혀갔냐면 2절을 보니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5년째라는 거, 5년째. 그러니까 가서 5년이 지나 30살이 된 거죠. 25살에 잡혀갔습니다. 나이 20살에 잡혀가서 나이 30살이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25살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30살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 예언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제사장이 되는 거죠. 레위인입니다. 자, 여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이해해야 에스겔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25살에 에스겔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나?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요 25살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준비 기간 24살까지는 그냥 일반인으로 크고 25살이 되면 이제 우리 신학교 가듯이 우리 신학교 4년 하잖아요. 그 다음 대학원 2년 하고 그 다음 개척교회 3년 해야 저희가 안수를 받는데 25살부터 제사장 준비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유대 땅에서 준비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들 속에 같이 들어가서 가가지고 포로가 되고 그 발 강가에서 잡힌 자들과 같이 살고 그렇게 5년을 지내라는 거예요. 포로로 5년을 지내면서 제사장 준비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는 성전도 없고 망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포로들 속에 소망을 심겨놓은 것이죠. 뭐예요? 아직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 이거 마치 선교 가는 것 같아요. 중국 선교를 가려면 한국에서 평생 살다 중국 선교 가면 안 되잖아요. 중국에 가서 살아보고 언어도 되고 중국 문화도 알고 거기 와서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제사장으로 다 성숙하고 살아보고 나이가 많은 제사장을 보낸 게 아니라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 그 사역지를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바벨론 가서 제사장 하거라, 그리고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바벨론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망을 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에스겔 같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여기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오늘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에스겔 같은 자를 숨겨 놓으실 것이다. 그리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것들을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30살이 돼갖고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 기간 잘 마쳤어.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뭐예요? 예언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보다 하나님이 정말 현장, 어려운 곳, 바벨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와가지고 젊어서부터 여기서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거기서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이 거기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가고 그게 아닌 거죠. 그발 강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특별히 임하셨대요. 특별히.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30살 제사장 되자마자 목사 안수 받자마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에스겔이 뭐 했겠어요? 그발강가에 있는 자들을 보며 같이 아파하고 포로된 자들을 품고 계속 기도했겠죠.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 요즘 기도 많이 하는데 소망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5년은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준비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기간. 그리고 사모함으로 기도라면 하나님이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특별히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의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주시는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6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유대의 멸망, 하나님이 유대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처음에 에스겔의 말씀은요 전부 심판입니다. 그래서 586년 유대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그냥 회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회복은 언제 시작되나? 여러분이 기운이 남아있고 뭔가 할 수 있고 그때가 아니라 다 죽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 586년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만 하십니다. 계속. 예언자인데 심판의 말씀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심판이 끝납니다.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완전히 죽여놓은 다음부터 회복의 말씀을 하는데 그게 36장부터입니다. 그래서 36장 3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안 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하나님 원망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구하라고. 너희들이 이제 기도해야 될걸? 뭐를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아예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마지막에 초실절 이런 것들 3대 절기가 있는데 양무리가 막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워지는 이런 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망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 여러분 일터,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망했을 때 하나님이 야 예루살렘에 절기가 돼갖고 양떼들이 몰려오는 거 이거를 기도하라고. 사람의 때가 채우리라. 몰려오란 사람의 때를 채우리라 이걸 기도하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죠. 그리고 37장에 하나님이 하신대요. 니들이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 거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구함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37장으로 이어지면서 에스겔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을 부르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죠. 그래서 37장 보니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중에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의 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영.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생각을 끌고 가시죠. 생각을.
계속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생각을 계속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계속 주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고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영으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 영으로 나를 끌고 가세요. 영으로. 육이 아닙니다. 육이. 세상 게 아니라 근심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막 세상 근심만 해. 애들 막 물질 이런 게 아니라 영으로 끌고 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영으로 끌고 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변 사람 막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영으로 나를 끌어주세요. 근데 끌고 가서 어디에다가 보시는가? 이 마른 뼈가 가득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리고는 끌고 사방을 지나가게 하신대요. 뼈들 사이로. 그리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아 아주 말랐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이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에스겔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거 경험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환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누가 봐요? 에스겔하고 하나님하고 딱 둘만 보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 경험했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여러분 가다가 공문을 받았잖아요. 사내들인한테 유대인 예수 믿는 자들 교인들 교회 다 부수라고. 그래서 이 살인 면허 가지고 가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눈이 어두워졌죠. 육의 눈은.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봐. 그런데 바울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바울을 보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마른 뼈가 살려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는 그림과 내가 보는 그림이 같아야 됩니다. 내가 보는 그림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어야죠.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림을 그려요. 근데 제가 본 그림이 맨날 텔레비 봐, 유튜브 봐, 책이나 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그림을 그려요. 절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텔레비 보고 막 어떤 리더십 세미나 학원 갔다가 맞아 우리 애 저렇게 그려야지 그 그림을 갖고 와. 절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그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 보고 텔레비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내가 보는 그림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여러분 처절해요. 왜? 실체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가려서 보여주죠. 교회 올 때 그래도 땀 흘리면 집에 한번 가서 옷 갈아입고 들어올 때 인상 쓰다가 문 열고 들어올 때는 좀 웃고 그래도 나를 포정하고 저도 오늘 되게 피곤해서 뭐 눈도 안 떠졌거든요. 그래도 커피도 막 되게 많이 마시고 그래도 막 기운이 있는 척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실체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실체. 이 그림을 인정하셔야 돼요. 엑스레이 찍듯이 뭐에 뼈가 가득하답니다.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뼈가 뭐에 아주 말라버렸대요. 비틀어져 버렸다는 뭐가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여주는데 소망이 없대요. 우리 교회를 보면 소망이 있을까요? 아동부에. 그 소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동부가. 오늘 하는 거 보니까 80년대 90년대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되게 감사해. 왜 그렇게 웃지? 희한하게 웃네. 이렇게 교회를 보는데 막 80년대 90년대 느낌이 나요. 막 여름에 뛰고 막 이렇게. 근데 중고등부를 보면 마른 뼈 같아요. 진짜. 중고등부 애들은.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금요기도회부터 아이들 방학하잖아요. 수요일부터. 우리 집 애들은 제가 금요기도회 애들 데리고 와서 오면 좋겠다. 이번 주부에 냅니다. 제가 그 용기를 어디서 얻었냐면 우리 전도사님네. 근데 지우를 맨날 데리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오고. 뭐 올 수밖에 없죠. 애가 하나니까. 집에 무서워서 오고 엄마가 오니까. 구조적으로 은혜 받는 구조야.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안희임 집사님네도 서진이 그 다음에 서연이 맨날 데리고 오고 졸더라도 데리고 오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예배의 자리에 앉힌 애들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애도 끌고 와야지. 우리 애도 끌고 와갖고 같이 기도해야지. 어느 때 우리 애가 마른 뼈라는 게 인정이 돼야죠. 마른 뼈라는 게. 애들을 늘 육으로만 봐. 그게 아니라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보여줘? 영으로. 교회를 뭘로 봐야 돼요? 영으로. 여러분을 영으로, 여러분 가정을 보면 마른 뼈야. 마른 뼈.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아동부는 조금 그래도 덜 말랐는데 중고등부는 완전 마른 뼈야. 청년부는 뭐 마른 뼈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묻힌 미라 같아 막 이렇게. 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과 내가 보여주는 그림이 같은가? 여러분 이걸 기도하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실제를 진짜로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그림을 회피합니다. 그걸 보기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아버지인데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엄마인데 마른 뼈들이 있고. 여러분 목사가 마른 뼈가 되면 교회가 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과 내가 보는 환상이 같아야 돼요. 늘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예요? 물으시잖아요. 살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3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살게 하신대잖아요. 살게. 35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36장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던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그게 뭐라? 물된 동산 같이 된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하나님은 물된 동산 같이 되게 만드신다는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살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살리기로. 그러면서 묻는 거죠. 인자야? 너는 대답해라. 너도 이거 마른 뼈들이 살 것 같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겠느냐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래야지.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되게 얍삽해. 걸리지 않으려고 대답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이것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한다 안 한다 대답하면 되지.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저보고 하라는 얘기지. 이건 에스겔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과 에스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야 돼. 하나님은 산다 하는데 에스겔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살죠.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나도 산다를 얘기하면 돼요. 산다. 그래서 어느 때 마른 뼈가 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입에 나오는 말씀이 같아질 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 교회에 여러분 다 모였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들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 제목을 이따 또 던져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겠죠. 그럼 문 열고 제일 일찍 나가는 애도 있어. 지우야 오늘은 기도를 많이 하고 가거라. 알았지? 막 문 열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 막 통성으로 기도해. 그래서 들어봤더니 교회 제목을 던져줬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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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는 분명히 교회 기도 제목을 던져줬어. 부흥을 넣고. 근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집을 살려주세요. 우리 애를 살려주세요. 자기네 집 문제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교회의 부흥을 얘기해도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정말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리얼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의 부흥을 진짜 간절히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 부흥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전도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왜? 저도 받아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11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말씀이 진짜 이렇게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내라고. 집도 아니야. 예배 안 드리는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내라고. 그럼 여러분 제가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정말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냐고요. 이 기도를 던지면 여러분은 딴 기도를 하죠. 정말 여러분은 교회 부흥을 원하시냐고요. 이번에 성경학교라는데 뭐 다 뛰어. 뭐 프로그램 다 뛰고
성경 애들의 부흥을 정말 원하시냐고요. 정말로 중고등부의 부흥을 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근데 기도는 대학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취업 늘 기도가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에스겔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살겠대잖아요. 예루살렘이 황폐했는데 물된 동산같이 된대잖아요. 에덴 동산같이. 양떼들로 몰려 사람 떼들이 온대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데 듣는 나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다른 것만 기도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던져주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이게 일치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하고 같는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가면 들은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듣고는 딴 얘기를 해요. 딴 걸 구하고 그리고 맨날 응답이 없대. 마른 뼈는 언제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과 에스겔이 뱉는 말이 일치할 때. 하나님 뭐예요? 이걸 훈련시키시죠. 계속. 그래서 너는 딴 얘기하지 말고 대언해. 대언은 뭐예요? 대신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래서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예요? 똑같이 얘기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언제 뼈들이 움직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대언할 때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질 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을 웃기려고 감동시키려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 때 뼈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 입술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요. 그대로. 그냥 가정에 가서 애들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그때 뭐예요? 뼈들이 그때야 움직인대요. 왜?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니까. 여러분 이 마른 뼈는 뭐예요? 흙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빛이 생기고 그럼 땅과 이 하늘 궁창이 갈라지고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죠. 말씀이면 된다는 걸.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만 갖고 살아. 한 번. 그게 아니에요. 계속. 끝날 때까지. 여러분 애들이 어떤 일을 해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거야. 제가 제자교육할 때 요번 주에 했던 얘기거든요. 요번 주 제자교육 주제가 뭐냐면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의 시리즈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끊어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확신인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얘기할 때 제가 제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큰 수술을 했잖아요.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의사가 이거 큰 검사 받아보라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문자가 왔다고요. 검사 잘 받았어. 그래서 큰 검사를 받아보래. 그랬더니 잠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이따 이렇게 왔어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난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진짜 의사가 수술을 하자는 거죠. 근데 전 되게 두려운데 수술 받으라 했더니 좀 이따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진짜 수술 받고 나왔는데도 괜찮아. 하나님이 되게 오래 살게 하신대. 나보다 더 오래. 그 괜찮아가 그냥 나오냐고요. 그 짧은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술에 담아서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그럴 때 여러분 승리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된다고.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더 커지니까 안 되죠. 세 번째 문제가 더 커지니까 안 되고. 뭐래요? 계속하라는 게 계속. 내 입술과 하나님의 입술이 일치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예언자가 가갖고 딴 얘기를 해. 그럼 어떻습니까? 대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입술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 일치만 일어나면요, 여러분의 입술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술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근데 입에 말씀이 없어. 맨날 구라야, 거짓말이야, 뻥이야. 막 뻥튀기 시키고 자기 자랑밖에 없어. 마른 뼈 절대 안 살죠.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과 일치되게 하옵소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옵소서. 그럼 뭐래요? 마른 뼈가 움직이고 살고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말씀 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3번 대언하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서 뭐가 돼요?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고 계신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하나님 이걸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하신다. 나도 대언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는 그림과 내가 보는 그림이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내 입에 나오는 말이 같고,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게 환상이에요. 여기까지는.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에스겔 25살에 와갖고 30살에 여러분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돼서 이제 설교하는 사람 됐는데 하나님이 설교 훈련을 뭘 시키는 거예요? 마른 뼈를 진짜 보여주시고는, 야, 내가 보는 것만 봐.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해. 이거 연습이라고요. 환상은.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야, 이제 환상을 해석해 줄게, 그러시는 거죠. 이게 이 뼈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여러분, 만약에 이 뼈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걸 이제 지금 알았잖아요. 근데 뼈에게 대원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그 뼈가 네 아들이었어. 그 뼈가 네 남편이었다고. 그 뼈가 너였다고. 여러분, 나중에 그 뼈한테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내 딸이 죽지, 내 아들이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뼈가 누구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순종을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순종을. 근데 그 뼈에게 만약 대언 안 했다면 다 죽었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때야, 이 뼈가 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오마이 갓이죠. 만약에 이 뼈에게 내가 대언하지 않았다면, 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망했었겠구나. 하나님이 뼈를 보여주시는 거죠. 뼈를. 여러분, 교회 학교의 아들에게 대언하십시오. 나중에, 야, 그게 교회야. 대언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울어야 돼요. 그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에스겔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갔겠어요? 애절함, 간절함?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보는 그림과 일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내 말이 일치, 마지막은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여러분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말도 되고 보는 게 되는데 이게 안 되나?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실은 마음이 메말라 삐뚤어져 버려가지고 마른 뼈가 됐으니까.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들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래요. 소망이 없대요. 아동부에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면서, 자, 2층 좀 올라가 보라고, 3층 좀 올라가 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뭐 이제 지난주에 3층 다 치웠잖아요. 2층도 치우고 하나님 막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막 2층에서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뛰는 걸 오늘 의자 다 치워버렸잖아요. 그 의자를 치고 앉아서 기도란 눈물이 막 감동이, 내가 뛰게 해줄게. 근데 목사님 애들이 없는데요. 소망이 다 멸절되었는데요. 스스로 마른 뼈가 되는 인생들. 스스로 집에 가서 우리 집엔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사 갈 준비나 하자고. 끝났어. 애들 그냥 공장이나 보내자고. 끝났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뼈가 네 자식들이고 너희 온 족속이야.
뭐예요?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는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알겠지? 저 뼈가 뭔지. 가라고 그들에게. 사람에게 가라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바벨론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삶이 그랄 강가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무덤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덤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분들, 그 일터가 오늘 이 삶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신대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여름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성도들마다 다 무덤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무덤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대. 야, 어떻게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거기가 무덤이야. 근데 하물며 유대에 있는 거 하나님이 못 여시겠어요? 그 열어주시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옵소서. 부활이죠. 여러분이 병 중에 하나님 이거 무덤 열고 저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보고 야 저것도 열리네. 그럼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그걸 통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고. 우리 교회 2, 3층이 비어 있잖아요. 애들로 채우고 마른 뼈들이 살게 하고 무덤을 열어 애들을 끄집어내고 이거를 위해 울고 S교회 같은 사람이 나오면 돼요. 몇 살? 25살. 25살 5년 30만 되면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권사님들 막 50이야. 나이가 40은 다 넘었어. 한 번도 살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맨날 온동안 환상만 봐. 맨날 하면서 뭐 내가 저기 된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 같은 그림을 보게 도와주세요. 같은 그림을. 하나님이 우리 청라신영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신 그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우리 애들을 향해 갖고 계신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공부 조금 못해도 애들이 느려 터져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린 그림을 나는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 끌고 다니십니까? 그 바보 같은 것들. 옛날에 90년도인가 91년도에 노래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 제자들 거렁뱅이들 뭐 하여튼 그런 띨띨이들이라고 막 그런 노래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왜 데리고 다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보고 가는 거죠. 언젠가 제자가 될 거야. 사도가 될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을 거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양을 쳐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왜 너는 못 보냐고.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세요. 여러분 입에 나오는 말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오늘 제가 그 얘기만 했거든요. 선생님들 모아놓고 딴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했어. 우리 아동부 뛰게 만드시라고. 찬양하게 만들라고. 선생님들 다 율동하라고. 끝. 애들 기도하게 만들라고. 예배가 좋게 만들라고. 그럼 하나님 무덤을 여신대요. 여러분 내 입술의 말과 하나님의 입술의 말이 일치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고 에스겔 네가 할 일 하나 없어. 너 제사장이잖아. 가서 예언해. 대언해. 끝. 나하고 똑같이 해. 똑같이 보고 여러분이 제사장 아니십니까? 왕같은 제사장? 일터에서 가정에서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마음 갖고 그럼 마른 뼈 아니라 비틀어진 가루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죽었습니까? 산다고요. 일터가 산다고요. 이 교회가 산다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무덤을 열어주신다고요. 이 여름이 혹시 이런 기회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훈련을 시켜서 오늘 이걸 대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부족한 집사님들, 권사들 만들어갖고 권사님들 다 해갖고 하나님이 몇 년 동안 훈련시켜갖고
오늘 금년에 진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이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30살 에스겔 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무덤 여시려고 나를 세운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3절부터 읽을까요?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노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되는 은혜를 주셨느니라. 뭐래요 여러분? 다 하나래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하고 하나 돼. 뭐를 보는 거 말하는 거 마음. 그럼 마른 뼈는 산대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에스겔 같은 분들이 세워져 갖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에스겔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볼 때 산다. 여러분 가정을 볼 때 대원해서 산다. 무덤을 연다. 그럼 저 때문에 여러분이 살 것이고 여러분도 에스겔 되십시오. 오늘 밤에 그럼 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름에 마른 뼈가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손 붙잡고 내가 에스겔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에스겔입니다. 이제 같은 걸 봅시다. 같은 걸 말합시다.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그렇게 기도하면 살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이와 같이 기도하는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가 망하기도 전에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할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이에 25살 청년 아직 제사장도 되어지지 않은 에스겔을 심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갖고 종살이 같이 하고 고난을 당하고 무덤 속에서 같이 살아봅니다. 그들을 처지 환경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 끝났어. 30살에 딱 부르시고 오늘부터 제사장 하거라. 그런데 내가 보여주는 그림만 봐. 자, 이 마른 뼈야. 저 영혼들이 다 말랐다고. 근데 살겠느냐? 네 생각 말고 내가 주는 얘기만 해. 대언하라고. 산다만 얘기하라고.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게 다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하나님 마음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무덤을 열고 일어나네요. 결국 바벨론에서 돌아가고 에덴 동산 같게 물된 동산 같이 되고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복을 주세요. 온 성도들이 에스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은 같은 걸 보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부르짖다. 하나님 무덤들이 다 열려지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중고등부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청년부가 또 우리 가정이 삶이 자녀들이 열리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